우리가 착각하는 게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일평생 수십 년, 수백 년 살 것 같아요. 그 착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자부터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 나는 존재들이에요. 나는 별것 아닌데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이 땅에 누군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고, 땅을 주셨고, 공기를 주셨고, 자연을 주셨고, 지금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여기 한 분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끝이 있는가 없는가? 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마지막에 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에 잘났더라도 대통령이 내려오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 대통령이 또 세워집니다. 그 대통령도 내려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아무리 듣는들,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을 아무리 듣는들, 여러분 50년 전에 들었던 말씀 지금 내가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 안에 성전인데 성전이 청소가 되어야만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이 나팔 불 때 내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들리는 뭐예요? 나팔 소리예요. 야, 깨어있어. 정신 차려. 야, 네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너희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 의사 말 한마디에 살고, 여러분, 사람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는 부분에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아무런 여지가 없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나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병 앞에서 무기력하고, 여러분 어떤 일 앞에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기력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일 날 제가 나눴던 말씀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세 사람의 분류가 있어요.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치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예수를 욕하고 비방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뺏길까 싶어서 예수를 오히려 비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분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우체국을 다녔면서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전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제가 돈벌이 하려고 이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왼손이 장애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술을 3번이나 해서 이 손을 펼 수가 없는 손이에요. 장애 상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손을 제가 폈어요. 여러분,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제가 작은 교회에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저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나는 오늘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억지로라도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자원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내가 듣겠습니다. 아니면 구경꾼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냥 왔다가 그냥 잠시 있다가 머물러서 그냥 가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와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은 나에게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가 힘들었을까. 또 그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12제자 빼고도 또 제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그분들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을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그 이전에는 산에 올라가시고 홀로 낮과 밤에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2시간 할 때 몰랐고 3시간 할 때도 몰랐어요. 5시간 하고 7시간 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담임 목사는 입술이 터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죽고 누가 사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천상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한 천상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세웠던 첫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자손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서 지옥 보내려고 오는 존재들이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이 사단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알려드림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이고 생명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들을 때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내가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죽는 것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우리가 솟아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이 꽃을 아무리 봐도 이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흰색이네, 이쁘네, 깨끗하네, 뭐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이 기분이 나쁘면 이 꽃이 이쁘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지는 안 믿던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0년을 예수를 믿었던 그 시간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천국을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이 고난주간에 예수가 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맞이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종려주일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길거리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날만큼은 배신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으로 더 배신할 사람도 있죠. 종려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가운데도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힘들어졌냐?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WCC라는 거 들어보셨고 앞으로 지금 한국교회 WEA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월에 한국에서 집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단체와 손을 잡고 하나님이라는 것 이름을 내세우고 그것을 버젓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기독교인들한테 그것을 생각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WCC 때 20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초혼제라는 것을 지냈어요. 죽은 사람들의 혼을 불러오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이 뭐냐, 내가 잘못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고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고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옷을 입었으면 옷을 입은
그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아멘?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책임을 다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없어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다 오늘만큼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온 천하에 알리는 사건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왕이 내 안에 오시면, 왕이 나를 다스린다면, 그 왕이 내 머리가 되어서 다스린다면 나는 평안할 거예요. 누군가가 인도하니까. 근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면 내가 가는 모든 길은 고난과 불행입니다. 그 고난과 불행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과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나타났는지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주인이시다. 한번 따라할게요.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을 로마 정권에서 자유와 해방을 갖다 줄 정치인으로 메시아, 이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그들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들의 생각과 멀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나타났더니 갈릴리 지역의 중심부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고아와 가부를 먹이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중풍자를 고치시고 안전병기를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가 여기서 기적을 베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대가 기적을 베풀어도 모이지 않는 시대로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백혈병이 나았습니다. 백혈병 나으신 분 있죠? 갑상선 암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깨에 인대가 끊어지신 분이 손을 들었는데 그게 붙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고도 내가 믿음이 오지 않는 거죠. 그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왜? 사단은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왜? 최종 목적지는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문제를 통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고 한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마음이 다 빠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이죠.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예수님이 채찍을 들으시고 물건을 팔고 짐승을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난장판대에 있는 성전을 채찍으로 치셨어요. 여러분 우리 채찍을 왜 드셨어요? 우리를 깨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지금 시대 같으면 사실은 신문에 나야 되고 뉴스의 매크로에도 떨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예언은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언된 메시아가 큰 무리를 만들어서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있어요. 큰 무리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마어마한 무리입니다. 우리가 광화문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었죠. 10월 27일 작년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몰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군중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적을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어떤 소리인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계속 이 소리를 외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안 떠 있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왕조 시대에 있었던 번영과 행복을 평안을 주실 것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실 때 1절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한 마을을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2절에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으니 매여 있을 때 풀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나귀 주인이 왜 가지고 오느냐고 물었을 때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인이 허락해서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길래 나귀를 달라 할 때 나귀친 주인이,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집 문서가 있기 때문에 네가 주인이잖아요. 맞죠? 나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귀 주인인데 가서 나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러면 나귀를 줄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를 쓰시는 분은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큐리오스는 당시의 왕에게 주는 호칭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예. 지금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에요? 나귀의 주인은 나귀의 주인인 네가 아니라 나귀를 만드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제가 처음 여러분 말씀 오늘 나눌 때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귀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낳았지만 최초의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나귀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시작. 그 당시에 로마의 왕 가이사는요 자신의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관과 가치관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주님께 예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이
또 헌신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 부었습니다. 자기 머리의 털로 예수님 발을 닦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면 자기가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다 예수님께 쏟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향유는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준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인이 되고 나에게 왕이 되는 분이라면 여러분 뭐든지 드리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온다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왕인 줄 알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으로만 여겼어요. 메시아로만 여겼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나니까, 나의 주, 나의 왕이신 줄 알고 나니까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주, 나의 왕이 안 되면 여러분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고 그분의 DNA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의 혈액이 그분과 내가 똑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근데 성경은 그 자녀된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귀가 매여있던 그 나귀를 끌고 올 때 주인이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귀를 만드신 분이 예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어줄 수 있었다. 오늘 여러분, 내게 귀한 것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다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나귀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여 있다는 것은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풀어 가져오라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쓰시겠다는 것은 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귀의 입장에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마귀에게 매여 있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문제에 쌓여 있고 환경에 쌓여 있던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근데 주님이, 현재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여러분 명령합니다. 야, 그는 내 자녀야. 할렐루야. 나는 그의 왕이야.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매여 있습니다. 풀어라는 거예요. 풀어놓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놓으라는 건 자유함을 얻는 거죠. 내가 병이 걸렸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이 걸린 거는 과거예요. 현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쓰시겠대요. 나았으니까 이제 주님이 여러분 위에 올라타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게.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더 많이 강조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나귀를 타고 오신 실제적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적어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리로다. 여러분 자신의 겉옷을 지금 깔고 프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환호하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호해야 돼요. 오늘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우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이 모든 군중들과 사람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흔드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후손은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예, 왕이 내 안에 계시고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할게요.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보는데 바울은 그 도시에 보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중에 보니까 에피쿠루스 학파와 서토아 철학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보면서 범사에 그들이 종교성이 높은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진짜 신을 믿고 지금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들이 헛된 우상을 믿고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 보면서 그에게 이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무술부재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사실은 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단순한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우주로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는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예루살렘에 사람들은 6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적어도 수만 명이 왔는데 아마 20만 명 이상이 모여들지 않았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전쟁에 이겨서 환호하고 여러분 들어오는 장군들은 다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렬한 환호 속에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사실 여러분 너무나 비교가 되죠. 너무나 비교가 되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이 백마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재림하실 때는 백마를 타고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백마를 타고 오신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로마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력으로 그들을 물리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낙이 새끼를 타고 돌아요. 말도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저렇게 나약해? 저렇게 형편없어? 그것도 나귀도 아니고 어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믿는 예수가 그렇게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예수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보인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도
그분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관심사항은 예수님 관심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자유와 해방의 반면 주님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마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다시 예수님이 오실 그 나라를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우리 주기도문 앞부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나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이름이 높여졌어요. 그 높여졌던 그 이름을 이 땅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우리가 환호하고 지금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환호하고 다녀야 되는데 처져서 환경과 문제 속에서 지금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긴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은 예수, 낙이 타고 전혀 여러분 화려하지 않고 아무 힘 없는 그런 예수를 우리는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지금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앉는, 여러분 예수가 왕이신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가면 그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계시록 여러분 2장 3장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이기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생각의 전쟁이에요. 지금 마음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말씀이 들려요. 아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제자들과 똑같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내 자식만 잘 돼야 돼요. 내 가정만 잘 돼야 돼요. 내 가정만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의 새끼 타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요? 실망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쟁의 상징인 말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주전 520년경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겸손하여. 앞부분 잠깐 돌려볼래요? 예. 나귀를 타시니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겸손하십니까?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게 낮아지신 거예요. 다 버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네가 세상의 걸 버려야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만물이에요. 지금 보이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내가 모든 걸 다 가지는 것,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다 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나타내시는 게 뭐예요?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가 더 높으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 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나귀를 타시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았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계속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의 삶은 모든 것이 겸손이었어요. 왜냐? 자기 것을 드러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것만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만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잘하는 내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평화의 왕이시다. 전쟁을 해서 세상을 물리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고의 길을 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군대가 올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로 세상을 장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다 그래요. 말로서 풀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무기를 사용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자신이 왕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께서 겸손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자신이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출생에 대해서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가 태어난 장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유수년 시절은 나사렛에서 살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의 2절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하는 모양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잘생긴 게 아니라 영화를 보면 잘생겼죠.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가 어떤 분이 예수님이 그 시체의 얼굴에 수건이 있었죠. 그 수건을 보고 몽타주를 그렸는데 좀 죄송합니다만은 응삼이 비슷했습니다. 전원일기에 보면 응삼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의 모습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응삼이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셔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들의 죄와 질고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신포도주를 마실 것이며 로마 백성들에게 그 옷을 집이 뽑아 뺏길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34편 20절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신약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아멘. 예, 성경에 나타나신 우리 나귀를 타신 이유 중에 본문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에게 새끼 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스가랴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말씀, 신약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병을 고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병을 고치시는 부분에 성경에 여러분 사복음서에 너무나 많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다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구원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이루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신 분이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아멘?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욱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볼 때 270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을 2000년 전에 이루신 거고,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가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확정이에요,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이죠. 오신다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고난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누굽니까? 이 분이 누굽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고 내려갈게요. 왼손은 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왼손은 나다. 오른손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물건 하나 있으면 하나만 들어보세요. 예.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질병, 내 가정의 모든 문제, 나라의 모든 문제, 예수님께 담당 시키셨도다. 예, 내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다 넘어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내 문제와 내 환경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질병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담당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말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계속 옛날의 모습처럼 계속 죄를 짓게 돼요.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게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자. 성경을 내 생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요즘 새로 나왔는 복음이 내가 복음입니다. 내 생각으로 복음을 믿어요. 내가 만든 복음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 생각을 대입시켜서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내가 복음은 폐지돼야 되고, 여러분 사복음서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한번 크게 할게요. 성경 말씀대로 믿자. 시작.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3번 시작.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사실은 부활절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 이미 살아계신 예수를 이미 만났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기상으로 볼 때 이 고난주간을 그리고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사순절기간 마지막 기간에 예수님 있었던 행적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은 소위 군의의 날로서 주님께서 잎만무성한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화요일에는 변론의 날로 유대인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가난한 가부가 두렛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중에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이날 여인이 부어드린 향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목요일 날은 유월절 식사와 처의 만찬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셔서 피가 땀봉으로 되듯 기도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공회 앞에서 빌라도의 시문을 받으시고 사형이 확정되시고 마지막 인류를 위해서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지막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피와 땀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더 이상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수양이나 명상이나 고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받아들이라. 아멘? 예, 그래야 구원이 여러분들 안에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우측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것을 믿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르게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그겁니다. 천국에 지옥이 있고 안 있고도 믿는 것도 여러분 사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내가 한 번의 고백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왔으면 좋은데 오늘 제가 몸 상태가 참 좋지 않아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잘 들려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승리하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라.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싸우는 게 이게 아닙니다. 어제도 여러분이 교회에 한 분이 오셔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안에 여러분 그 사고를 일으킨 영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영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거 점심시간에 모든 게 벌써 6시간 5시간 지났던 게 다 올라와요. 다 올라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무 개운하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 평안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여러분,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여러분을 너무 때릴 수 있습니다.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단은 왕을 보고 그들은 다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보고 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아멘. 싸우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족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를 전하십시오. 여러분만 만난 예수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예수를 전했어서 정말 함께 여러분